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의 몇 본문들을 통해서 상급의 차등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 또 신앙의 정도에 따라 또 이 땅에서의 행위에 따라 차별이, 차등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상급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상급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 이미 죽었었던, 영원히 죽었었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것, 즉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9절,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영생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영생, 즉 영벌,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근본적인 상급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 이게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9절에서 선한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봐라, 선하게 살아야, 올바로 살아야 영생, 즉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행위 구원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런데 누차 말하지만 성경은 항상 우리의 국어사전적인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 자체의 독특한 언어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었으며, 또 이 성경을 쓴 저자의 그 말버릇, 말습관, 이런 단어는 어떨 때 쓰느냐,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선한 일이라는 이 용어를 쓸 때 어떤 의미로 쓰느냐, 착한 행실, 또 헌신, 봉사, 충성, 이런 의미로 선한 일을 쓰느냐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의 맥락을 보면 선한 일은 빛으로 나오는 것, 진리를 행하는 것,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에 대해서 이 선한 일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말할 때 이 용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걸 선한 일이라고 요한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눈에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 혹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시민권을 받았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시민권이 보이지도 않고, 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이미 부활한 것과 같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지상에서 인간의 눈으로는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천국 시민이구나. 그래서 시민권이 있구나.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구나. 이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 죽고 나서야, 천국 가서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죽어서나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니까 내가 살아온 그 삶, 이걸 선한 삶이라고 말한다면 그 선한 일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 이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나중에 보이니까. 나중에 결과가 내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선한 일의 결과로 이것이 천국이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적인 계산 방법인 거죠. 인간의 이해력인 거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주어졌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다만 그렇게 믿는 것이죠. 내가 이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의 죄도 죽었다. 그걸 본 적도 없지만 내 몸이 느끼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또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너의 죽었던 그 영혼도 되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지상에서. 그런데 천국에서 이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랬었구나. 지상에 있을 때는 그냥 믿음으로 성경이 말씀하니까 그냥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사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천국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래서 24장로들도 면류관을 받자마자 벗어서 다시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들도 지상에서는 믿음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서 보니까, 막상 가서 보니까 정말이구나. 정말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된 것이었구나. 나의 모든 행위들, 핍박을 견딘 것, 심지어 순교당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믿음이 좋아서, 내 능력, 내 실력 때문이라고 순간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죽어서 천국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면류관, 상급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헬라어 완료형입니다. 옮겼느니라. 이제 앞으로 옮겨질 것이다. 믿음으로 이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열심히 살면. 그것이 아니라 완료형, 옮겼느니라. 이미 발생했고 그 효력이 계속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문법입니다.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실감도 안 나는데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혼이 살아났다, 실감도 안 나고 아무런 느낌도 없지만 그러나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부활은 그래서 미래의 보상이기 전에 앞으로 잘 살면, 열심히 살면
부활의 상을 받을 것이다. 미래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현재적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말씀을 배워가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어짐이 내 믿음이나 행위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앞서느냐면 자그마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나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는 큰 부활과 작은 부활이 없고 더 귀한 부활과 값싼 부활이라는 차등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는 고귀한 부활을 받은 것이고 너는 대충 살았으니까 좀 부활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야. 어차피 누구라 바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그 한편의 강도라 할지라도 그들이 부활하는 것은 동일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차등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는 동등한 자격과 신분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영광 잔치에 바울은 떳떳하게 가슴 내밀고 나는 당연하다라고 참석하고 어떤 사람은 야 내가 구원받다니 부끄럽다. 이 잔치에 난 참여할 자격이 사실 없는데 불러주시니까 오긴 왔는데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신분과 자격으로 부활의 영광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선한 행위, 신앙의 경주의 결승점은 이 보편적이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상급의 본질은 비교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동등하게 받는 부활, 영생.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상급은 부활이, 영생. 두 번째로 히브리서에서 11장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믿음으로. 특히 6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26절에서 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상, 히브리서 11장에 나열되는 구약 성경의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받았던 상, 또 모세가 받았던 그 상, 그 상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11장 전체의 문맥, 즉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이 바라보았던 곳은 본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향, 본래의 고향,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그 성,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한 소망이 바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받기를 바랬던 그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바라본 상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바로 가나안 땅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기를 바래서 그 고난과 역경을 감당했다, 믿음으로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실패자인가? 그것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은 단순한 땅으로서의 지리적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갔으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천국 못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모세가 그리고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또 지상에서는 현실적으로는 가나안 땅 또 이스라엘 나라 그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본향 그 땅이 단순한 지리적 장소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말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그 상을 바랐던 것처럼 우리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가나안이 상급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가나안 땅과 우리의 새 하늘과 새 땅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구원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해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자.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자. 이것이 우리가 받을 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땅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본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이 최종적인 그런 목적지가 아니라 그러면 모세는 실패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상징적인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 역시 마찬가지로 새 하늘과 새 땅 혹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가나안 땅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정적인 것도 없는 완벽하고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우리 신자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신앙 경주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상 천국, 또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또 믿음이 좋아서 일이 잘 풀려서 돈 많이 버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남보다 더 열심히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평수가 더 큰 부동산 같은 개인적으로 받는 상이 아닙니다. 누구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평수, 더 큰 어떤 무엇을 받고 누구는 더 작은 것을 받고 행위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받는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된 총체적이고 영원한 유업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에게 이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상급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상급의 본질, 이 역시도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등이 있을 수 없다. 오직 은혜로 모두가 동등하게 받아 누리는 영원한 유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상급의 완성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2장과 3장,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거기에 보면 각각의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줄 것이다.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새 이름을 받을 것이다. 새벽별이 될 것이다. 흰옷을 입는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주신다. 또 내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7 교회들마다 저마다 다른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언뜻 보면 충성도에 따라서 또 각기 다른 종류의 상급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끝으로 21장, 22장을 통해서 보면 이 약속들의 최종적인 성취를 보면 어떤 교회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상을 주고 어떤 교회는 좀 못했거나 혹은 더 많이 했으니까 이런 상을 주고 하는 각각의 교회들, 각각의 신자들에게 저마다의 충성도에 따라서 상을 달리 준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21장, 22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각각의 교회들이 차등의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상징되는 완성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누리는 보편적인 복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교회에 특정한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교회들, 즉 모든 신자들이 이런 다양한 상을 받는다 라고 하는 표현이다. 7 교회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진 모든 약속들은 구원, 천국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지 상급의 차등,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처럼 한 마리의 코끼리를 상하 좌우 혹은 다양한 상황에서 보면 각기 달리 인식하는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기다란 기둥이다, 코 만진 사람, 뭐 어떤 큰 호수같이 생겼다라고 말하거나 튼튼한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이라고 말한다든지 뭐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뿔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인식할 수 있지만 결국 한 마리의 코끼리인 것처럼 7 교회에 주어지는 상이 각각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이것은 천국, 완성된 교회 공동체가 받아 누리는 다양한 은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은혜를 다 갖춘 완벽한 곳, 이것이 천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교회로는 그래서 항상 전체적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상, 어떤 교회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개별적인 성도들의 차이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는 공동체 전체, 그리고 승리하여 영광을 누리는 공동체 전체를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7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이 상들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런 다양한 복들을 다 받는 그런 것이다. 우리 신자들, 우리 교회가 그 상을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신자가 받는 최종적인 상급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이 완성된 구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총체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최고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상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왼쪽에 서고 누가 오른쪽에 서고 누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서고 하나님과 더 멀리 서고 그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 더 멀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같은 거리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상급의 본질. 그렇기 때문에 차등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누리는 총체적인 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상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상급.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섬김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상급의 존재를 말합니다. 상을 받을 것이다. 상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공로에 따른 차등적인 보상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는 상급은 생명의 부활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고 완성된 구원의 보편적이고 총체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되었지만 이 모든 상급은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실은 구원 천국의 다른 표현입니다. 구원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구원의 상급을 완성된 구원의 보편적이고 총체적인 복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표현일 뿐이지 다른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실은 이미 주어진 이 은혜의 선물이고 모든 신자들이 동등하게 누릴 영광스러운 유업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시작은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좀 믿어서 복을 받아봐야지. 하나님을 믿으면 좀 다르겠지. 더 열심히 믿으면 더 큰 복을 받겠지 하는 그런 초보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 욕망은 희미해져 갈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더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는 그 초기의 욕망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짙어지는 것이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욕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짙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더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더 욕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여전히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은 더 나은 상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은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여전히 시작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출발 총성이 울렸는데 다른 사람은 열심히 나름 실력껏 달려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출발선에 서가지고 옷만 갈아입는 것입니다. 매년 옷만 갈아입는 것이고 집사라는 옷만 입고 장로라는 옷을 입고 뭐 권사라는 옷을 입고 옷만 갈아입는 출발선상에서 이미 돌된 아이, 아직 돌밖에 안 된 아이에게 아무리 옷을 갈아입힌다 한들 그 아이는 여전히 한 살일 뿐이에요. 근데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욕망이 옅어지고 감사가 짙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초보신앙. 성숙한 신앙의 상급에 대한 이해는 모든 일은 더 큰 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받은 바 그 크신 은혜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랑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를 할 것도 아니며 믿음이라 할 것도 못 되는 것조차도 그런데 기뻐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봐야 그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뭐 별것 아닐 것입니다. 기어다니는 아기가 뭘 해봐야 별것 아니겠지만 부모는 그것을 기뻐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들이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 이 땅에서 물질적 보상이라는 그 들보에 가려져 있는 우리의 눈에서 이 욕망의 들보를 빼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오직 그 욕망이라는 들보가 눈에 가득 차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들보를, 욕망의 들보를 빼내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 곧 우리 각자의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누릴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올바른 상급 이해, 이 올바른 상급 이해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